지난달 26일에 이효령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효령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생전에 펴셨던 책이 있는데요.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언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새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낙타 17마리를 남겨주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 17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리를 부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지혜로운 노인이 낙타 한 마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18마리를 가지고 셈을 하게 되는데요.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첫째가 가지게 되고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또 둘째가 가지게 되고 18마리의 9분의 1인 2마리를 셋째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 더해보면 9, 6, 12 해서 결국에는 17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원래 빌려준 대로 노인이 가지고 가더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이 거짓말 같은 유언을 통하여서 새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효령 교수님은 수학의 신비, 유언의 신비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없을 때에 그때 무엇인가를 빌려와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전 그 이야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답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빌려오게 되면 명쾌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답이 구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탐욕과 정욕을 부리며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죽음 앞에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이효령 교수님은 암투병을 시작할 즈음에 암 치료를 하느라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치료를 받지 않고 남은 삶을 오롯이 견뎌내겠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생각들을 써내려가려고 애를 쓰셨어요. 글이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에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펜 끝으로 글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효령 교수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더 진지할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서 인생 최고의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것 같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면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도 산란하고 부산하고 또 그럴 힘이 없어서 힘에 부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효령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따라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창세기 41장 3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했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 꿈과 관련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이 요셉은 17살에 사실 죽음을 경험하지요.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서 아하,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몸소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형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그림자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뒤끝이 장렬할까 염려하는 형들과 뒤끝이 없는 요셉의 대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11형제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지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17년을 보냈습니다. 여기 형제들과 함께 보낸 세월의 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과 요셉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이 묘하지 않습니까? 처음 17년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그의 허황된 꿈 이야기를 들으며 동생 요셉을 미워하며 보낸 1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살아갈 때는 행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공포와 불안 가운데 보내는 두려움의 17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형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요셉이 뒤끝이 남아가지고 지난날 자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한 형들의 악을 다 갚으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핑계대면서 말을 합니다. 17절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당신 아버지 야곱이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당신에게 행한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젓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이때 형들의 말을 들으며 요셉은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울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잊었습니다. 용서를 한 건 아니고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잊었습니다. 17년 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이미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잊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셉은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에 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가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노라.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밝히면서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잊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도화지에 형들의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덧칠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해석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저는 이걸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던져진 존재, 피투성이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며 운명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대한 불평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잦아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 돼. 이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요셉처럼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7년 전에 요셉이 이야기했기 때문일까요?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요셉의 말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형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17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방증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전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구차한 핑계를 보면서 요셉은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형들의 처절한 모습 때문에만 이렇게 요셉이 펑펑 울었을까요? 가만히 요셉의 이 울음을 헤아려 보면 창세기 45장 2절에, 그러니까 17년 전에 이미 요셉의 피부치인 베냐민과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애굽의 총리인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밝히면서 큰 소리로 펑펑 울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살핀 대로 지난날의 과거의 묵은 때를 다 씻어내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데, 형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기는 했지만 요셉이 용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형들은 요셉의 울음에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셉의 울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17년을 보내는 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형들의 핑계를 듣고는 요셉이 다시 한번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요셉의 눈물,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셉이 우는 것은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17년 전에도 크게 울었지만 그 울음이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울음은 다만 형들의 죄와 허물을 걷어내는,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이지 용서의 울음은 아닙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용서와 관련된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누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 다 용서받을 사람인데 나는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무슨 말인 줄 알겠나? 나는 말이네. 용서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라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인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도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도 지금 이어령 선생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한다는 말을 요셉은 끝끝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마음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뒤끝을 모두 걷어내며 펑펑 울 뿐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모든 뒤끝을 다 걷어냈다고 여겼건만 두려움과 공포에 사여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셉은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형들과의 관계에 남아있는 앙금, 뒤끝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21절과 같이 고백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용서 대신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기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을 움직이는 말입니다. 여전히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뒤끝을 깨끗이 걷어내기 위해서 요셉은 펑펑 울었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고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백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시각은 사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어쩌면 가질 수 없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이 세상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다가도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뒤끝이 장렬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음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이 또렷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 또 여전히 제대로 삭히지 못하는 분노,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그 날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요셉처럼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며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 이 울음의 의미가 참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셉의 울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상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울음을 볼 때마다 늘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당연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죽은 스데반을 향해서 가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 감정은 이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을 향한 바울의 감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아마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바울은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으로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면서 아마 내가 천국에 가면 스데반 선생님도 요셉처럼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으로 나를 안고 우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 바울과 스데반의 조우가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온갖 응어리들을 그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과 함께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밝히 알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때는 모든 것을 밝히 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는 이 뒤끝, 장렬하는 뒤끝들을 다 걷어내는 울음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지요. 아직도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을 쏟아내는 경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앙금, 뒤끝의 무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뒤끝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점점 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보다 심한 교만이, 아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저 천국에 가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도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장렬하는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과 함께 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을 쏟아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온갖 감정들,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을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을 믿고,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장렬하는 뒤끝을 걷어내는 울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더욱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 그늘 가운데 걸음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